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쉬어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음모도 깨뜨릴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아합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국에서 아직도 아합의 핏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가 누굽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죠. 아달랴는 여호사밧 시대 때 정략 결혼 차원에 의해서 다윗 집안으로 시집 왔어요.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태자인 여호람의 아내로 삼았었거든요.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은 즉위한 지 8년 만에 왕노릇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도 어떻게 되었죠? 북조왕 그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예후 혁명이 일어나면서 도망을 쳤지만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그렇게 시체만 되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아들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서는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무서운 정욕을 발휘하더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남왕국 유다의 정권을 자기가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남왕국 유다의 한 짓을 보면 참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한 일과 견줄만 합니다.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달랴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말 무서운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요아스는 어떤 위험에 처했으며 어떻게 목숨을 구하게 됩니까? 아달랴가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 있는 왕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다윗 왕실을 철저히 없애기 위해서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족이 그야말로 멸족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참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실성이었을까? 언젠가는 예후와 싸워서 부모들의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정권을 이렇게 장악한 것일까?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달랴의 모습을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면 이세벨의 망령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종종 구테타가 있어 왔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아합의 딸이 지금 이 일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는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을 통치하게 됩니까? 6년을 통치하게 돼요. 6년. 그러니까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욕심이 얼마나 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악하고 비정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왕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학살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이복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의 1살짜리 아들 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빼돌린 겁니다. 기적적으로 이 요아스 왕자가 살아남게 돼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아달랴의 이게 6년에 걸친 이 끔찍한 학정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고모부인 대제사장의 배려로 성전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는 이 6년 동안에 희미하게나마 다윗의 등불을 지속시킬 수 있는 이 불씨를 보존하셨던 겁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유다에서 성전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이방인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겁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필주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라고 할 수 있었겠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구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참 불법적으로 왕권을 이렇게 장악한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한 지 6년이 지나게 돼요. 이 아달랴야 아마 학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정에 시달린 이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비밀리에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역할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 확실한데요. 여호야다가 의거를 꾸민 것은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시 다윗 왕조를 확립시키겠다라는 의지 속에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은밀하게 이제 군장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사천리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장교들은 아마 그랬겠죠. 다윗의 등불은 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 요아스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거사는 언제 하기로 합니까? 5절에 보면 안식일에 하기로 해요. 안식일에. 왜 안식일에 하겠어요?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켜서 이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의 이제 동참을 얻어내겠다라는 그런 적합한 때라고 여기서 안식일에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의 이 용기와 충성을 통해서 요아스의 생명을 보존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아달랴의 행동은 어떤 점에서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아달랴의 행동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로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7장 전부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집을 튼튼하게 세워주겠다. 그 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단지 다윗 왕권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 언약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윗 자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달랴가 유다의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왕실을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만약 왕의 씨가 전멸되어져서 이 아달랴의 시도가 성공했다라면, 다윗의 자손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그 유다를 통치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아달랴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자기의 백성과 한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그 한 포악한 여왕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었어요. 그런 다윗 왕조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왕성하게 번성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다시 한번 안정적인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풍파를 겪으면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는요, 어떠한 회방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어졌고 진행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려는 사탄의 계획과 집요한 시도가 수도 없이, 한순간도 멈춤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떠한 관계와 회방 속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요, 결코 단절되지 않았어요. 사탄의 그 끈질긴 회방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결국 누가 나오시게 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성취 지금 하셨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이 구속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괴계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사탄의 회방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못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종말의 때까지 한순간의 단절됨도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어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개인적인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믿어야죠. 그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 분명히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끌려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는 어떤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잘못된 야망을 지금 당장 내려놓읍시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